저는 지난주에 끔찍하고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아마 7월 1일로 기억이 되는데 한 운전자가 서울시청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달려오는 차 2대를 들이받고 그뿐 아니라 과속을 주체를 못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자동차가 횡단보도 위로 올라가서 걷고 있는 그들을 쳐서 다치게 하고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9명이나 죽이고 7명은 크게 다치고, 이 사건을 듣는데 한참을 멍하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 이 땅에도 곳곳에 들리는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즈음 같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길에 이제 죽으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노중에서 있었던 말씀들이고, 또 오늘은 2가지 그 노중의 경고의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가던 길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최근에 있었던 이해되지 않는 2가지 사건을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2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녀들인데 우리에게는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 또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가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1절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는 자세히 보시면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인위적 사건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연재해입니다. 한 가지는 총독 빌라도가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성전에 있는 그들이 죄사하고 있는데 끔찍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총독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사하는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는 이 잔인한 사건. 다른 사건은 예루살렘 한 기퉁이에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뚝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이해할 수 없는 도시 전체를 이 사건으로 물들인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그들이 무슨 무거운 죄를 지었기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 무참하게 죽였지? 아니, 얼마나 악하면 예배할 때 죽이냐? 갑자기 자연재난으로, 여러분 쓰나미든 지진이든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병벌을 당하는 걸까? 2000년 전 도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래요. 저 죽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인가 보구나. 나는 좀 덜 죄인이고 착하기에 살아있나 보다.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무슨 다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노하셨나 보구나. 이런 정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너희는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니?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할 거야. 4절과 5절도 보세요. 실로암에서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 대답은 도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에요. 뜻밖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도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모든 갈릴리 사람, 모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동일한 죄인. 실로암 자연재해로 날벼락을 맞은 그들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지금 질문을 하는 너도, 예루살렘 사람도, 총독 빌라도도, 부자도, 똑똑한 바리새인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청 앞 횡단보도를 죽은 사람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분노를 10번 했네, 1번 했네, 부부싸움을 100번 했네, 저기는 가끔 하네, 이걸로 비교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험담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 자녀도 그렇게 비교하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내가 행동한 거에 많고 적음으로 비교하지만 똑같은 심판을 받을 죄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은 사람들만큼 큰 죄인이 아닙니까? 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죽은 그들을 저주한 것과 동일한 율법이 나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죄인인데 나도 죽은 그들과 같이 나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내 행위로는 불가능한 자인데 죽은 그들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스펄전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는 죽은 그들의 죄악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나는 그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죄고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의 삶을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것이?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3년 전에, 이 본문으로 말하면 거의 3년 전에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망할 거라고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회개 기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는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회개 기도를 하라는 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개를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말씀은 회개 기도나 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을 평생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회개의 삶은 무엇인가요? 스타팅 포인트 할 때 다 함께 나누었는데, 회개의 삶은 두 가지예요. 평생 동안 우리의 안에 있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새 죄인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평생 지속되는 회개의 삶이에요.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성도들은 일생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까칠한 말을 내뱉고 거짓말을 일삼고 험담을 일삼을 때마다, 이 숱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죠. 한 번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또한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이 되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눈물 콧물 2시간 3시간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 죄 고백의 행위가 용서받은 건가요? 가끔씩 이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거짓말인 거 아시지요? 좀 눈물 콧물 흘려서 진하게 뭔가 감동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나요? 그 눈물 콧물 흘리는 행위 자체가 용서의 능력을 주나요?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잔인한 살인자가 법정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펑펑 10시간 쏟으면서 자기의 살인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그 고백을 하자 판사가 감동을 받고 옆에 있던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눈물의 회개에 감동이 되어서 무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약간의 감형의 자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죄를 고백했기에 그 행위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끝내셨기에 용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100일 동안 물 떠놓고 정성껏 기도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라면 주님은 불의한 심판장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저주를 몽땅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지워진 거지, 찢어진 거지, 바다에 빠진 거지, 기억도 안 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느낌, 감정, 만일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 속죄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볼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모든 값이 지불되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끝내셨어요. 너무 많이 사랑을 주셨다고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이 회개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부드러운 명령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들의 죄의 형벌을 다 끝냈다. 너는 용서받았고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 멀어진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죄 고백의 의미는 고백으로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용서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자녀들, 배우자든 누구든 생각해 보세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멀어져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안 보고 싶고 서로 쌓아놓고 있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면 서로 가까워져요. 주님께도 가까워져요. 이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심었으니 목적이 있죠. 열매를 구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에게 묻습니다. 7절. 내가 3년을 계속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 이제 찍어 버릴 거야. 땅만 버릴 수는 없지 않니? 심판, 찍힘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은 농부가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올해는 좀 참으십시오. 제가 다시 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쯤에 열매가 맺히면 좋을 텐데 그러고 나서 보시고 찍어 주십시오. 자,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직 망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좀 크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까지 거슬러서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언약의 백성으로 심었어요. 불러내어서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광야 생활,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기에 찍어내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보좌에 있는 아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어 주시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3년 동안 갈릴리 동네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거절하고 그 사랑에서 멀어지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생의 3년이 지났지만 지금 시점은 악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데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의 말 같아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랜만 그대로 두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이스라엘 약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비유는 당연히 심판받아 망해야 되는 악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전히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시는, 수고하며 호소하는 구원자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일시적인 긍휼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갈릴리 갑자기 죽은 사람들처럼, 실로암 망대 자연재해로 갑자기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인데 여전히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오늘 여기 예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고 땅을 파고 일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의 일시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순서 없이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온통 다 성도들의 성장,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온통 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단지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의 형통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도, 교회를 주신 이유도,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담게 하는 것에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에베소서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부모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부모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성장이죠. 키가 자라고, 어느 시점에 키가 안 자라면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지식이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영어락, 수학이 막 과락이 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습관과 성품이 자라고
쟤는 왜 저렇게 까칠한 성품이야? 대체 어떡하려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전부를 주고 낳아놓은 자녀들을 향한 소망은 뭐겠어요? 그분의 소망은 여기서 좋은 대학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요. 좋은 직장도 갖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인격을 누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성령이 다스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 현장은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 닮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제자훈련, 초급, 중급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단지 신학적인 책을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문화의 죄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죄와 싸워서 죽이고 내 마음의 우상을 깨트려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성숙해지는 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또 부활하시면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자녀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하나님 자녀인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 일생 동안 열매를 찌끔이 아니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히브리서를 예를 들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게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유념해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성숙한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 중에 미성숙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들은 복음을 가볍게만 여기고 있어서 위험하대요.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저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 있으라는 계속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4장 14절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천하셔서 우리의 보호자신데 누가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믿는 도리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3절 죄인들을 거역하신 이를 십자가 위에서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하게 열매가 없는 이유를 진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성도들이 대충 가볍게 적당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 떠내려갈까 위험할 지경에 있다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비결 특효약이 여기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주를 생각하십시오. 이거 묵상하다가 와, 이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랑 동일하네. 너희가 예수의 나무에 깍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신 일을 모르면 흘려 떼내려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 말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진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까?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진짜 적당히 붙잡고 있구나.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녀들인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이 유언 같은 비결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붙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성도인 저와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마음의 시선과 관심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굳게 붙잡고 있기는커녕 주의가 다 산만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여기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집중력이 부족해요.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책 읽어라 그러면 5분 이상 잘 안 앉아있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쉽게 흥미를 잃고 다른 거 쳐다보고 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부모의 말은 처음 잠깐 2, 3분 듣고는 자기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 어린 나이, 미성숙함.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하여 시선을 공부나 책에 고정하고 오랜 시간 머물러 있지요.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급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아요. 금방 자기 본능의 욕구를 따라서 다른 곳으로 마음이 흐트러져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염려의 폭풍이 밀려와요. 안절부절하시죠? 근데 잠깐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요.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아 주님이 새도 돌보시고 백합화도 돌보시지. 근데 한 2분? 5분? 집중하고는 또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상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미래의 염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 막 밀려오고 5분 집중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정서적으로는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떨어질 일이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셨는데 정서적으로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자녀와 직장에서 여러분 안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오고 고통스럽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성도니까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내 죄가 끝났지 생각하지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잠깐 2분, 5분, 그리고 시선을 돌리죠.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고 내가 한 일을 묵상하고 이랬다가는 우리 집이 망하겠고,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출렁출렁거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대로 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는 붙어있는, 복음 안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지만 정서적으로 느낌적으로 살짝 떨어뜨려 놓고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복음을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안전해,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 정체성을 붙잡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잠깐 2분, 5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한 말이 생각나면, 나를 거절한 게 생각나면 그냥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주님 안에 우리는 한 몸인데도 정서적으로 내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열매 맺는 비결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야 돼. 바라봐야 돼. 두려움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집어 던지고, 이게 리얼 실제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있어라, 붙어 있어라. 두 번째 제안입니다. 작은 순종, 보잘것없는 순종을 마음껏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어설픈 순종이 있을 때 막 박수치고 격려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무슨 큰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몇 달은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해해요. 하나님은 범사의 일상에 자녀인 우리들이 어설픈 순종을 해도 보잘것없는 순종일지라도 너무 좋아하시다.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공부를 잘했어도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 역사와 정치가 난리가 났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뒤쪽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일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너희의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니라. 보세요. 작지만 보잘것없는 순종이지만, 작은 카드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은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돼요? 이게 그냥 되냐고요? 도덕 힘으로는 잠깐 가능해요. 우리 집을 지켜야지, 저 사람이랑 친해야지. 도덕적인 힘으로는 가능한데 복음을 기억함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야 되고, 내 이기심을 짓밟아야 되고, 내 까칠한 동기를 짓밟아야 되고,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한 살 어린아이가, 한 살짜리, 한 10개월 됐다고 합시다. 걸으려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그럴 때 부모님이 보잘것없는 그 10달 아이의 걸음마에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그렇게 꾸짖는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여러분 있어요? 저는 없어요.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박수치고, 와, 내 아들 내 딸 잘한다, 최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들이대서 막 동영상 찍고 기억하려고. 여러분, 이게 육신의 어설픈 죄인인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에서 어설프게 순종하는 일들, 분노를 줄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 지난달은 한 달에 10번 분노했는데 이번 달은 8번으로 2번 줄여보세요. 온 가정이 다 알아요. 2번 그냥 줄여줘요. 내 죄를 짓밟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서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만족이 없어. 그래도 8번 화를 냈거든. 그래서 막 찌그러져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2번 여러분이 싸우시는 그때 하늘에서 동영상을 찍으시, 야, 너 복음을 적용함으로 분노를 2번이나 줄였구나, 박수를 치면서. 아버지는 보잘것없는 순종의 열매에 감격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밀려오는 염려를 부둥켜 안고 매일 밤잠을 설치는 자매였는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에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기억하고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던지리라, 어설프게. 그리고 또 아침에 쓰러졌는데 하나님은 나 또 쓰러졌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만 주님은 그 순간, 오, 내 딸이 드디어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던졌구나,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와, 내가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이 안 되지? 제대로 좀 해봐야지. 알람을 맞춰 놓고 몸부림치는데 일주일에 하루 성공하지만 나는 역시 난 말씀 묵상의 은사도 없어 라고 말하겠지만, 한 번의 일어남에 하나님은 어설픈 순종이지만 격려하시고 감동하시고, 사람에게 거절받으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래, 나는 정체성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야,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가 막 생각나는데도 복음을 기억함으로 막 살아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야, 내 딸, 내 아들 철들어 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삶을 기억하고 네가 일상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사랑한다 내 딸, 내 아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자녀와 성도들의 이웃이 지난 6개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려고 했던 그 지점의 은혜의 증거를 찾아서 제발 좀 오버하면서 격려하면 안 될까? 마음껏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게 별로 없어요. 내 안에 이기심과 더러움 투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복음으로 지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이 빚어지기를 계속 돌보고 양육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